여기는 로드앤로드 라디오 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드앤로드 미니스트리의 하루마침 라디오 로라의 제트토끼 제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명적인 곰돌이 곰디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너무 많은 일들로 결방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청취자님들께 죄송해요. 그래서 한 주밖에 안 쉬었는데도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라디오를 들으실 때쯤이면 성탄절이 아마 지났을 텐데요. 모두 기쁜 성탄절 보내셨기를 기도합니다. 네, 늦었지만 한번 곰디님 저희 한번 인사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어색하게 로드앤로드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실 게스트님이 계십니다. 네, 또 저희 둘만 나오는 줄 알고 걱정하셨죠? 오늘은 아주 어렵게 정말 바쁜 분을 모셨는데요. 제디와 곰디의 참 오래된 친구 분이십니다. 네,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혼자서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닉네임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미리 그렇군요. 저희가 닉네임을 요청드렸었는데 아셨잖아요. 모르는 척. 네, 닉네임으로 한번 정해오신 닉네임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 전효성입니다. 예, 제가 분명하다. 아니, 죄송해요.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본명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본명이 노출되긴 했지만 또 목소리만 들어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이제 나눌 이야기들이 기대되는 날인데요. 제디님, 오늘의 토크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갑자기?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좀 서두르시나. 제가 보니까 곰디님이 원래 그 매력이 가만히 있다가 템포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답도 늦고 때로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미소와 여유 있는 진행이 매력이신데 오늘 엄청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네,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곰디님이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죠. 네. 저희 라디오가 피드백을 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시간은 너무 길다고 30분 이내에 끝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곰디님이 내 탓이라며 우리 곰디님이 이제는 재빠른 곰돌이가 되겠다고 좀 야심차게 또 빨리 진행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청취자들의 의견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제는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마침 일상수다 라디오 급행열차로 오늘은 모셔보겠습니다. 뿌뿌. 왜요? 대본이 창피해요? 하지만 너무 귀여우셨습니다. 니니 뿌뿌. 네, 오늘의 대화 주제는요. 찬양의 힘과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 소리님께서 교회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지라 이제 좀 전공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면은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주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네, 지금까지 교회에서 찬양을 통한 사역을 많이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찬양이란 무엇인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찬양은 그냥 삶이죠. 예, 그냥 뭐 특별하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에서 떠오르는 것들도 작곡해보고 그냥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삶의 일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찬양은 삶의 일부다. 너무 멋진 말인데요. 오늘 여러분 또 펜과 메모지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어록이 쏟아집니다. 네, 찬양은 삶이다, 삶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소리님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신 어떤 계기나 좀 어떤
뭐랄까요? 소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찬양의 어떤 방향? 뭐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찬양의 방향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가사를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있고,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작곡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피아노 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고 작곡하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찬양이 삶의 일부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성경 말씀을 일상 안에서 매일 묵상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예, 직업이 왠지 노출이 된 것 같은데요. 이름도 노출된 마당에. 네, 그러니까 정말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유를 붙여서 그걸 항상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그냥 삶의 그냥 일부분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께. 예, 맞습니다. 제가 더 잘 말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라고 제가 요즘 자꾸 이래요. 근데 소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된 것도 사실 성경도 어떤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이니까 예. 그걸 찬양으로 만드는 건 결국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 때 좀 많은 능력들도 있고, 많은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바이고요. 물론 성경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 때 엄청나게 큰 힘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실까요? 예, 제가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본의 아니게 성경 말씀으로 지어진 노래는 아니네요. 네, 반전. 그 뭔가요? 네. 그냥 저는 찬양을 작곡할 때 중요한 거는 노래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6살 꼬마 아이의 아빠로서 부모의 삶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으로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인지 이렇게 깊게 한번 고민하다가 쓰여진 곡이 있는데, 마리아의 눈물이라는 곡을 작곡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곡이 가장 마음에 들면 안 되는데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그 찬양 그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소리님이 그 목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소리 미니스트리라는 유튜브 채널의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저희 유튜브 선배님이세요. 선배님 펭수 버전으로 선배님이. 근데 거기에서 그 마리아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곡입니다. 제가 아는 그분이 작사하신 거 맞죠? 예, 맞아요. 제가 그분도 열심히 섭외 중인데 마리아의 눈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삶의 자리에서 공감되는 찬양이 기억에도 남고 계속 부르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도 또 은혜를 끼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저희끼리는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청취자님들은 이제 소리님이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줄 아는 악기 개수와 잘 하시는 어떤 그런 은사가 뭔지 네. 소리님의 어떤 그런 장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의 장기는 뭐 악기를 잘 다루는 게 저의 장기가 아니라 저의 장기는 많이 하는 거. 예, 많이 하는 거. 작곡도 많이 하고 모든 많이 다작자 하는 게 저의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의 장기 중에 하나는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냥 곡이 나올 때까지 앉아 있습니다. 이게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작곡의 은사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다작의 능력이 있는. 예, 저는 이렇게 시리즈별로 작곡하는 게 제 성향에 좋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작곡을 이게 전공이기 때문에 배우신 건지 아니면
좀 더 특별히 누군가에게 좀 영향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사실 제가 작곡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음대를 가고 싶은데 피아노로 능력이 안 되고 노래는 또 안 되고 뭐 악기를 배워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지금부터 배워서 갈 수 있는 게 하나 있구나. 그게 작곡이었고 그래서 작곡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계기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음대를 가고 싶어서 작곡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정말 후회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그러면 그 작곡의 꿈을 꾸고 있는 예, 좀 이렇게 청년들이나 예. 좀 청소년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갑자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가능합니다. 아, 뭘 하면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음. 클래식을 작곡하고 교회 음악을 작곡하시다라고 하면 화성학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실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뭔가 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튼 그게 어쨌든 뭔가 음악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또 그런 화성학을 배워가는 거는 또 조금만 원리만 배우면 네.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화성학이 가장 쉽잖아요. 예? 무슨 소리죠? 저희는 음악적 재능이 젬병이라. 네. 화성학 쉽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곰디님하고 제가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음악적 재능이 없는 두 사람이 개척을 하면서 저희는 사실 이제 찬양에 대한 걸 정말 주님께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잘하시고 음악을 재밌어 하시고 또 음악을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곰디님도 악기도 좀 다루시잖아요. 손만 대봤지 실제로 다루는 악기가 없어가지고 저도 소리님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전곡을 12곡인가 13곡을 다 작사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뮤지컬을 했던 걸 이제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그 곡을 다 직접 다 쓰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 지휘도 하셨던 걸로 그 교회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네. 와 멋지시다. 네. 그 교회 이름 막 말하고 싶어요. 간질간질해요. 선땡 힌트. 목땡 교회? 선땡 목땡 교회랍니다. 그 목사님이 맨날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맨날 일기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맨날 예수님하고 24시간 동행하자고 하시는 목사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기억해 주시다니 너무 놀라워요. 그때 그 일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 주변에 음악을 잘한다는 분들은 있지만 사실 그런 일들을 혼자서 그걸 다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음악 천재다. 그러지 않고는 그 뮤지컬에 들어가는 곡을 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걸 혼자서 다 쓰셨다고 해가지고 참 진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거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왜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어떻게? 곡수가 많아서요. 한 번에 다자기 재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은사도 주셨지만 찬양의 은사까지 주셔서 목사님에게 정말 많은 참 재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 너무 귀하게 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저희들 수다 떨듯이 대화를 하긴 했는데 예.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찬양의 힘과 능력에 대한 얘기가 1도 안 나와가지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이 방향을 또 좀 정신 차리고 끌고 가는 사람으로서 또 주제에 대한 얘기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주제로 한번 네. 돌아가 보시죠. 예. 네. 다시 처음으로. 네. 네. 목사님께서는 찬양의 힘, 그러니까 찬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노래에 그 성경 말씀이 결합이 되면 그거는 저는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선포. 예.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도행전 뮤지컬이라는 것들을 작곡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 뮤지컬을 가지고 하남원, 혹시 하남원 아시죠? 네, 그 통일민들 예. 분들 계신데. 예, 북한 분들이 오면 교육을 받는 그곳인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그곳에서 한 20분짜리 뮤지컬을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가져가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저는 엄청난 힘을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선포되는 노래에서 오, 아멘, 오, 아, 진짜 우와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성령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 찬양에는 정말로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말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몰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건 뭐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찬양에 녹아져서 이분들에게 들려질 때는 이분들이 막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감을 하고 거기에 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신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이게 복음 선포나 전도에도 되게 도움이 되겠는데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중에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저의 그냥 광대한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탄생부터 사역과,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들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 뮤지컬을 만들어서 북한이 통일되며 북한에 가서 한번 뮤지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 게 제가 마지막 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근데 좀 궁금해요, 목사님. 지금 여기 이제 곰디님도 그 북한 선교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곰디님도 왜 북한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으신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북한 사역을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였고 탈북하신 분들을 위한 이제 자유민 예배라는 예배가 있던 교회였어요. 네, 그 명동에 있는 그 교회죠? 네, 그 성당인 줄 알고 찾아오는 교회. 네, 그 교회에 있을 때 실제로 탈북한 청년들이 그 청년부에서도 활동도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오히려 한국에서 더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친구들을 키우는 일은 정말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역들은 교회가 감당하기에 좀 중요한 사역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어떻게 또 다른 사역지를 갔을 때에도 통일민들, 그러니까 이제 탈북민이라고 하지 않고 통일민들이라고 요즘은 불려지는 통일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들, 이제 먼저 온 통일을 준비하는 마중물로서의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통일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사역들을 또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원에 있는 이제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거기를 거쳐가시는 통일민들을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양 속에 메시지가 있고 그게 성경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이 찬양으로 또 이게 뮤지컬로 눈에 보여진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글로 된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한 것보다 눈으로 보여지는 성경을 봤을 때 그 감동이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곰디님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이 갑자기 본물이 터졌어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나도 말할 거야. 네, 본인 말만 하고 지금 손님 모셔놓고 그죠? 근데 이게 로드앤로드 라디오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곰디님이 다 해주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할 얘기를 왜 다 하시면 나는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지?
자, 이제 저도 다시 침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진짜. 근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그 명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셨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두 분의 마음에 그런 좀 북한 선교에 대한 꿈이 생기셨나 봐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은퇴 교수님이신데, 기독교 교육학과에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이 아, 예, 임디라 예, 네. 예. 임디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꼭 이렇게, 아까 탈북민이 뭐라 그랬죠? 통일민. 예, 통일민들이 모인 곳에 성경 공부하는 장소를 항상 저를 데려고 가셨어요. 아. 예, 가시면서 그분들에게 현실을 보고 그들에게 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다작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뮤지컬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소리님이 실제로 음악만 공부하신 게 아니라 그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랬나요?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음악만 공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뮤지컬 관련된 공부도 하신 거죠. 예, 저도 단 땡땡 학교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학교는 예. 괜찮아요. 단국대에 있는 문화예술학과의 뮤지컬 학과를 뮤지컬 학과를. 예, 뮤지컬 네. 학과를 졸업했고 뮤지컬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진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준비해 오신 거네요. 아니 네. 오늘 곰디와 제디의 불량 쟁탈전이 제가 질문할까요? 다시 말해주세요. 못 들었어. 아니 얘기해주세요. 이론과 실제가 네. 이런 거 실제를 이미 준비하시고 음, 그 과정들 밟아 오셨다. 음. 그래서 참 대단한 과정을 이제 이루어 오셨다. 네, 그 맞아요. 이야기를.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론과 실제뿐 아니라 어떤 그 자신의 꿈을 완벽하게 한 번에 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곡이 좋고 음대에 가고 싶어서 한 단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서 성경 말씀이 찬양이 될 때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또 한 걸음 가고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찬양으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또 뮤지컬 공부를 하시게 되고 뭐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레이어가 쌓인 거죠. 그렇죠. 어떤 하나를 완벽하게 한 번에 다 드러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도 이렇게 막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거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쌓여가지고 지금처럼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저는 많이 하는 걸 잘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요즘 살아가는 이제 MZ 세대나 청년들이나 또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완벽주의가 심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느라 시도조차 못하고 하나를 시도할 때도 되게 많이 전전긍긍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은사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예. 많이 도전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해보세요. 하다 보면 그냥 길이 보이지 않을까. 저랑 성격이 정말 비슷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명언이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가다 보면 보이고 보이면 갈 수 있다. 예, 라는 인생의 어서 목표. 많이 들어봤는데? 예, 이거 제가 먼저 얘기한 겁니다. 가다 보면 보이고 보이면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한 걸음을 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하길교회 그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네. 예, 그 메시지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아, 네. 저도 그래서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건 즐거운 일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수다스럽네.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참 뭐 주제랑은 또 다시 벗어난 얘기들을 한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주제를 너무 개의치 마시고 오늘 소리님과의 이야기, 그냥 소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맨날 삼천포로 빠지는 게 뭐 다반사인데, 그쵸? 네,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수습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소리님 나와주셔서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얘기는 해주시긴 했지만, 좀, 뭐랄까요, 앞으로 좀 가지고 계신 계획? 예. 아니면 좀 소망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주 땡땡 교회에 주 땡땡땡땡땡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아무도 모를 것 있는데 같아요. 예, 거기서 1세랑 2세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목사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이제 4년째를 했어요. 4년째를 하다 보고 거기서 그리고 뮤지컬 설교도 뮤지컬 설교라는 것도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지금까지 했었던 그 곡들을 잘 정리하고 말씀을 뮤지컬로 만들었던 거를 잘 정리해서 우리 친구들 미취학부에 오면 적어도 미취학부를 졸업하면 120개의 메가 스토리가 마음속에 심겨지고 60개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목표가 생기면서 한 6년짜리 커리큘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아,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멋져요, 소리님. 네, 아이들에게 이야. 말씀을 외우고 또 그걸 음. 보고 뮤지컬로 또 참여하게 한다면 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성경 공부가 아닌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그쵸. 맞는.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 신대원 시험 볼 때요. 140개 암송 구절 외잖아요. 근데 그게 140개를 외운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토시 하나 틀릴 때마다 0.5점 깎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외워야 되니까 그 암송만이 아니라 신구약을 또 시험을 여러 개를 다 봐야 되니까 암송은 진짜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문제여서 어떻게 우리 했었냐면 노래 붙여가지고 이상한 노래를 외웠잖아요. 막 너의 마음에 교만이 막 이상한 노래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음악으로 하니까 예. 한참 지냈는데도 기억이 기억이 남죠.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지향하는 건 뭐냐면 말씀 암송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배경까지도 같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면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암송까지 딱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인 거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딱 불렀을 때 어떤 노래 하면 바로 그냥 배경부터 시작해서 말씀 암송을 바로 하는 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좀 진행을 해서요 5년에서 6년짜리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고 더 나아가 뭐냐면 그냥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번역을 하고 노래도 먼저 번역을 해서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꿈으로 예. 어떻게 너무 보면 멋지다. 드라마 바이블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 응? 아니, 드라마 바이블은 사실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이 나와서 뮤지컬을 하고 그걸 눈으로 보고 또 말씀 배경까지 다 들으면 오히려 이게 더 아이들이나 그러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부모님들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저 이거는 그냥 목사님께 하나의 청이 있었는데요. 예. 그 왜 우리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처럼 네. 성경 66권을 그렇게 노래로 외울 수 있게 예. 뭔가 총정리곡, 오. 주제곡 이런 네. 거 하나 해주셔도 진짜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 제드님이 지금 가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요? 가사가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또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바로 다작을 예. 잘하시니까. 예. 그런데 요거 어제 내년에는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미착부를 떠났을 때 주기도문송을 외우게 만들자, 사도신경을 외우게 만들자, 십계명을 외우게 만들자라는 목표 아래 지금 사도신경송과 십계명송을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주기도문송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애기들 바쁜데요. 엄청 바빠요 지금. 지금 쉴 틈 따위가 없어. 아우 지금 쉬면 안 되죠. 이런 황금 같은 시간에 쉬면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교육할 때 네. 그 13세 이전인가요? 어릴 때 왜 성경 암송을 계속 시킨다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은 암송을 하기에는 맞아. 가장 뇌가 활발하고 그게 평생 새겨지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찬양으로 맞아요. 말씀과
또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방법들을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취학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씨를 못 읽는 아이들도 음. 많고 못 쓰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을 좀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진짜 해나가실 사역과 또 그 말씀을 찬양으로 옮겨낸 그 찬양의 능력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이 기대되고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 기대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아, 네, 제디가 예. 가사가 써주는 대로 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에 예. 예, 뛰어넘는 또 놀라운 찬양 가사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님의 달란트가 여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다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다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딱 세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대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곡가는 신문지를 가지고 곡을 쓸 수 있어야 작곡가다. 누구시죠? 홍땡땡 교수님이라고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냥 연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또 그러니까 되게, 무엇으로든 예.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오늘 어록이 참 많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소리님이 앞으로 해나가실 사역이 기대가 되시고 궁금하신 분들, 또 소리님이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찬양을 좀 궁금해서 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버에서 소리 미니스트리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다양한 콘텐츠도 만나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뭐 그런 작곡이나 이런 음악을 통한 찬양을 통한 컨설팅이나 또 프로젝트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린이 그쵸? 뮤지컬.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 곳에서는 연락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연락을 소리 미니스트리로 가셔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신없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째깍째깍 30분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속전속결로 또 아쉽지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리님 와주셔서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소리님이 나눠주신 귀한 소리를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이제 또 가능하신 분들은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소리님의 앞길을 우리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네요. 네, 마음만은 극동방송 본격 하루마침 일상수다 라디오 로드앤로드 라디오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리님께서 청취자님들께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있죠. 네. 예, 겁내지 마시고 발걸음을 떼십시오. 가다 보면 보이고 보이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찬양의 힘과 능력 저희 주제이긴 했거든요. 예, 예. 주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 주제에 관련해서도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성경을 가지고 찬양을 한번 작곡해 보는 것들 시도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생각 못 했는데. 그러니까 작곡까지는 좀 범접하기 어려워도 작사를 해볼 수 있는. 맞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작곡의 시작은 작사에 있습니다. 예. 근데 전 왜 못하죠? 작사 꽤 많이 했는데. 훌륭한 글이 있어야 훌륭한 곡이 나올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음은 붙이지 못하지만 마음에 담은 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좋은 작곡가를 또 만나면 또 좋은 찬양이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찬양으로 많이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잘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 열심히 작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30분이 넘어서서요. 또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엔딩 요정 공디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로드앤로드와 함께 걸어요. 안녕. 안녕. 왜 이렇게 귀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녕.